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푹 빠집시다. 예배의 원어는 프로스쿠네요. 이 단어는 프로스 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종이 주인에게 그 발에 입맞추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런 행위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너무나 적고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가장 낮은 자세, 그래서 그 발에 입맞추는 그 프로스쿠니어라는 그 단어의 원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며 예배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예배의 자격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바로 성령과 또 진리 되신 예수님, 또 진리 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마음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것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리고 영과 진리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배의 좀 더 실제적인 그 내용으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젊었을 때. 그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자리이고 얼마나 이제 설레이고 두근두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한 어떤 선물을 줄까, 어디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속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감격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 이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사실 구약에는 그 그림자만 보았다면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은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칭의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나는 해당 안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비전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되게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모두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즐거이 헌신하라.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즐겁고 기대되고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즐거이 헌신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시작점과 끝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11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시 반이 딱 예배 시작일까요? 말씀 선포가 예배 시작일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는 정말 예배 이전에 그 시간부터가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일찍 오라. 이번에도 이제 예배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10분 전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성과 이 삶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10분 일찍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가? 사실은 토요일날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에 만일 이렇게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남편이 밥을 먹는데 고기 조금 싱겁네. 아내가 말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아니 싱겁다 말 한마디 못합니까? 여기에서도 막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에 잘 화해하고 마무리되면 괜찮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주일까지 이어지면 정말 사람과의 그 관계에 부딪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에는 전쟁도 중단하고 화해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일찍 자고 또 가식도 금하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평안하고 정말 여유 있고 기쁜 마음으로 10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를 준비할 때 예배야말로 참된 감격적인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끝도 중요해요. 축도가 마지막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축도 전에 이렇게 자기 사역이 있으면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도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자리인데 그 축복을 거절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감격하며 또한 삶 속으로 들어갈 때도 삶의 예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의 예배로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언제나 예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의 모습 그리고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 그래서 신앙 고백, 찬양, 기도, 헌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요소, 말씀과 축도. 그리고 나누는 요소,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세 요소가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로스쿠네오, 종자비를 낮춰 주인에게 정말 그 발에 입맞추는 그 주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드리는 그것이 중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즐거운데요. 그 즐거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헌신한다. 헌신은 섬김이며 순종이며 희생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과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를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내송을 이제 새롭게 바꿨죠.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왜 이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죠? 진실되게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온전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결단이 이 찬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정말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가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잘 불러야지 개념이 아니라 그 찬송의 내용에 내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죠. 대표 기도를 통해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으로 동의하며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봉헌 시간과 봉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하나님 주신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물질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내용들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응답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사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새벽 기도,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이 아니라 예배에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예배를 평가해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잖아. 나랑은 좀 안 맞아.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거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밭을 점검하세요. 엉겅퀴와 정말 그 죄악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로 인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의 정말 그런 엉겅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옥토밭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비전과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장 크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집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있고 건져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드리는 요소. 신앙 고백, 찬양, 기도, 봉헌. 두 번째, 받는 요소. 성경 봉독, 설교, 축도. 세 번째, 나누는 요소. 새가족 환영,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온전히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정말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